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성경 일동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우리랑 조금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거하던 아비의 집을 또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커다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인생의 시련이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비겁하게 극복하려는 모습이 성경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에서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맺은 언약을 실현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커다란 인생의 위기가 다시 닥쳐왔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100세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요, 이제 인생의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을 보면 뭔가 꼼수를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들고 메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르러서 이제 결단하고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었고 또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자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일을 시작하셨는지 설명하셨고 2절에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십수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언약의 자손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코 그 모습이 쉽게 이해되거나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쪼개고 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모습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곳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또 그 순종하는 자리에는 이제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경험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하여 또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 내가 택한 백성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검증되고 또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성경이 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어린애도 아니고 또 청소년기의 나이라면 이삭도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작만 들고 또 자기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궁금하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까? 뭔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나를 번제물로 드릴까? 이런 생각은 이삭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아주 결정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희생시켜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묵묵히 참고 그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번제물. 도대체 내 손에는 없지만 이 번제물 정말 이삭을 드려야 하는 걸까? 갈등이 그 안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의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저 같으면 아무 말도 할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 심정,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왜 이럴까라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라보다, 4절에 있는 거고요. 8절에 보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준비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요, 발견하다 또는 인지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할 것이야. 바라보았어. 또 준비되었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모리아산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양이 있었을까요? 뭔가 번제물로 드릴 물건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을 예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신앙의 경험을 갖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뭔가 성과물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신앙 경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날마다 순탄하고 저 사람은 날마다 흥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날마다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은 왜 날마다 안 될까?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삶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면 거기에 빠져서 너무 허덕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걸 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는 그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에요. 이삭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증거물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가는 과정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마치는 그 과정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대성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부름받고 거의 40년 만에 그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숙한 믿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이 인정되기 전까지는요,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여질 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누구에게나 있었던 연약함, 또 그 비겁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보험을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고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인데,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인데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결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는 나아갔습니다. 약속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그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줄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갈등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이 흐르고 정말로 세월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커다란 갈등의 씨앗,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여 정말로 쉽게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게 하려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우뚝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또 그곳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